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988년 쌍문동에 사는 이웃들의 이야기죠. 특유의 빈티지한 영상미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서로 저녁 반찬을 나누는 모습이나 금세 전해지는 옆집 아무개의 소식 같은 이야기들이 사람 사는 모습을 추억하게 만들었죠. 내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웃들과 층간소음으로 얼굴 붉히지 않으면 다행인 지금 우리가 잊어버린 사람다운 모습이랄까요? 생각해보니 저도 앞집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네요. 여러분은 이웃의 얼굴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물어봅니다. 시험하여라는 헬라어 에크페라조는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질문으로 당신은 뭐라고 답하겠냐는 함정인 것이죠. 남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나름 이걸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과의 토론으로 우위를 점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며 은총이기에 특정 행위를 통해 영생이나 구원을 얻으려 하는 그의 질문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경건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배와 교회 봉사, 헌금, 방언 기도 등으로 영성을 드러내려는 교인들의 모습과 동일하죠. 물론 그러한 노력과 방법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다만 이것만이 영성이라는 외고수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평가표로 타인의 신앙생활을 등급화하고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문제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게리 토마스의 책처럼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을 통해 영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죠.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율법교사가 직접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스인 율법을 통해 답을 주시려는 것이죠. 이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 목숨,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으로 대답하죠. 그가 이렇게 전공 지식을 읽듯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교사들이 이 말씀을 소가죽에 기록하여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으며 하루에 2번씩 쇠마를 낭독했기 때문이죠. 우엄의 멋진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쇠마의 말씀은 전인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온 감정을 담아 의식적으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모든 걸 쏟아 부으며 노력하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애정과 노력과 헌신을 이웃에게도 실천하는 것이 쉐마의 본질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이런 사랑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취향에 따라 축소어 적용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주변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로 제한될 뿐이었지 이방인과 나그네 및 공경에 처한 자는 해당되지 않았죠. 어쩌면 율법의 완벽한 이행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만 선을 행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율법교사는 지금껏 자기가 그렇게 잘 살아왔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누가 내 이웃인지를 묻지요. 이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피의 길이라 불리는 이 길은 주변에 암석들이 많아 강도가 숨기 좋은 지역이었죠. 이름값 하듯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고 그를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린 후 돈이 될 만한 옷을 빼앗아 달아났네요. 강도당한 피해자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 숨이 붙어 있고요.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당시 수많은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거주하며 성전 봉사 순번이 닿으면 예루살렘에 방문하곤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은 자기의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돌아가던 중이었겠죠. 하지만 강도 만난 피해자를 발견한 제사장은 이곳을 지나지 않고 완전히 방향을 바꿔 다른 곳으로 멀리 돌아가네요. 곧이어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다 피해자를 발견합니다. 그 역시 성전 시설을 관리하는 특별한 위치였죠. 하지만 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곳을 빠져나갔죠.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피해 지나간 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워낙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보고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봐 두려워서 미리 조심하려고 도망칠 수 있죠.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벗어났다고 둘러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핑계들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주지 못하죠. 입장 딱하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라.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건 어느 누구나 강도를 만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운 좋게 피해갔다 하더라도 언제고 나에게 동일한 위협이 다가올 수 있죠. 만약 내가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거의 죽어갈 때 누군가가 멀리서 나를 발견하고 혼자서 살겠다고 뒤돌아선다면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이 사람은 아직 죽지는 않았기에 시체가 아니라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죠.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한 후 건드리지 않은 것과 내가 죽었다고 판단 내리고 멀리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핑계도 적절치 않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의 교인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죠. 하지만 그들이 율법의 정결함만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만 바라고 있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소그룹 모임에 헌신하며 나의 종교적 열심을 보였지만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고 순응하며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그들보다 더 치사하고 악덕하며 이익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전투 모드로 바뀌면서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는 세상 사람들은 장로가 저래? 권사가 저래? 집사가 저래? 하면서 더 놀라게 되고요. 이렇듯 종교적 책무를 다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일을 외면한 채 떠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교회와 예배에는 충실하나 세상에서 전혀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다가 피해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피해자를 향한 불쌍한 마음에 그를 도와주죠.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 에스플라크니스에는 애정과 연민으로 가득 찬 긍휼을 말하죠. 안타깝다, 딱하다, 어쩌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으로 찌릿한 아픔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바라보셨을 때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만났을 때 느낀 가슴 아픔이 이런 것이죠. 더욱이 성경에서는 이런 긍휼함을 느껴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완화시키고 소독을 했죠. 다친 상처를 싸매고 짐승 위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케어했고요. 다음날 그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보살펴달라 부탁하죠. 그가 건넨 2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2일치 품삯이었으며 2달 숙박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죠. 게다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마저 책임지겠다고 말했고요.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온정과 선행은 충분히 넘치고도 남는 도움이었습니다. 상처와 소독을 위해 사용된 기름과 포도주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준비물이었죠. 당시에는 붕대가 없었기 때문에 상처를 싸맸다는 것은 옷을 찢었다는 뜻이고요. 환자를 짐승에 태웠기 때문에 자신은 여관까지 걸어가야만 했죠.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다는 것은 그에게 예정된 일정이 있었음에도 환자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스케줄까지 변경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미리 2달치 여관비를 대신 내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의 마음은 잠시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 착한 일 좀 해볼까라는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연민과 동정이라는 긍휼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고요. 자살 자고 남 죽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 누가 강도 만난 피해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뻔히 사마리아인이라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애둘러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하죠. 유대인의 자존심상 사마리아인을 인정하는 게 죽을 만큼 싫었기 때문이죠. 순수혈통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불결한 존재였죠. 더욱이 유대인들의 암묵적 신분층에는 가장 위에 제사장, 그 아래 레위인, 그 밑에 보통의 유대인이 있고 그 축에도 못 끼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었죠. 그렇기에 유대인이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건 치욕스럽다 못해 부끄러운 일이며 이야기 속 상상으로라도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부정이었죠. 더욱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왔던 율법교사에게 이웃이란 주변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만 해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이냐고 질문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마음에 드는 이웃을 선택하려 했죠. 지금의 사회가 그런 것처럼요. 수도권의 어느 도시에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 기존 주민들이 자기는 작아야 전세야, 원래 전세는 안 되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끼워줄게 허허 라는 이야기나 특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땡땡 거지라고 지칭하며 그들과 놀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존재하죠. 가진 게 그것뿐이고 내세울 게 그것뿐이니 거기에 목을 매며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선택하려는 율법교사처럼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겠냐고 물으십니다. 이는 내가 이웃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냐는 의미가 되죠.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나는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대중교통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으며 청소나 경비, 택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중히 대함으로 얼마든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일 수 있죠. 동네로 오다가다 스치는 짧은 순간이지만 인사를 나누고 비좁은 공영 주차장에서 서로 간의 질서를 지키며 먼저 탄 엘리베이터를 잠시 기다려주는 작은 행동들로 인간성을 잃지 않는 이웃으로 남을 수 있고요. 상대방을 위한 큰 헌신으로 무례하며 시작하지 않아도 귀찮다고 생략하며 무시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상대방에게 어떤 이웃이자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행동과 실천으로 상대방에게 사람다운 사람이자 이웃다운 이웃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많아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 식당에서 갑질 행위를 한 모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 상황 당시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앉은 일로 시비가 붙어 식당 주인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며 영업을 방해했죠. 더 어이없고 황당한 건 갑질의 주체 중 엄마가 목사였다는 점이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냥. 만약 그녀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옆자리에 노인이 앉아서 불쾌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 목사가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와 사회적 복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식당 주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대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만약 그들의 옆에 앉았던 노인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자연히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웃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함께 스스로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셨죠. 예수님은 먼저 그가 아는 율법을 행하라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이와 같이 행하라고 권면하셨죠.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하죠. 율법의 계명은 아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나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할 대상은 누가 있나요? 어쩌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만 집중해서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섬기며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한다고 여기면서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이웃이라는 글자는 습관적으로 타인을 생각하게 만들지만 헬라어 원어 플래시오는 가까이에서 무언가를 함께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살이 닿을 만큼 친밀도가 높은 관계를 말하죠. 그렇다면 내 옆집 이웃과 직장 동료보다 더 자주 부대끼고 마주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도 이웃에 해당되죠.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타인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헌신,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효도도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신기한 체험에 몰두하고 형이상학적인 상황들에 심취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른 잡신들과 다르게 구별되니 너희도 그들을 따르는 인간들과는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 누가 구닥다리처럼 그렇게 사냐, 바보같이 왜 그러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라고 썩소리를 날리며 비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르게 삶으로써 거룩함의 구별됨을 나타내야만 하죠. 그것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삶으로 진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세상에선 남편의 월급을 우습게 여기고 아내의 집안일을 하찮게 봅니다. 내 자식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절대자로 여기지만 내 부모는 팔꿈치에 낀 때처럼 외면하며 숨기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월급 봉투에서 남편의 수고를 느끼고 잘 정돈된 집안과 따뜻한 요리에서 아내의 마음을 느끼죠.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녀도 귀하며 이 아이를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요. 비록 나이든 내 부모가 다 타버린 연탄처럼 언제 바스러질지 모르지만 그의 헌신으로 인해 내가 얼어 죽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고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구별된 거룩함이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이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성령 충만이지요. 여러분의 주변에 그러한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이유로 강도 만난 피해자처럼 도움과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가면 어떨까요?